여러분, 옛날에 큰 건물을 건축하는 현장 가보면 인부들이 일일이 등짐을 지고 건축 자재를 날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인이라고 하는 기계로 전부 들려 올리고, 여러분 지게차 아시죠? 지게차를 크레인이 들어 올려서 층층마다 지게차가 다니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주일 하던 것을 이제는 하루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참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기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대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좀 어깨를 펴고 길을 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의 능력을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창출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한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어제와 오늘의 엘리야가 다른 엘리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커버하고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5등이라고 합니다. 1등은 어딜까요? 미국. 2등 러시아. 러시아가 좀 이번에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등은 중국이래요. 4등은 인도래요. 5등은 대한민국, 한국이래요. 어떻게 핵무기가 없는데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무기, 국방력을 세계 5위로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랄 시대를 살고 있고, 그렇게 국민교육 헌장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민족의 중흥중흥하더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연유에 근거하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졸졸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재정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도 있고 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우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이 굉장한 나라가 됐다 소리를 듣고 경제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왔는데, 아니 귀로 듣던 거 책으로 글자로 보던 것보다 너무나 다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한국의 어떤 그분들과 관련된 어떤 분이 그분들의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 나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질병 치료의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집중하여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몸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19장 11절
사도 바울이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에 그 안수되었던 접촉되었던 그것을 누군가 가서 걸쳐 놓으면, 얹어 놓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글서스 목사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안수를 해서 편지로 환자들한테 보내면 그 환자들이 그 손수건을 꺼내서 자기의 환처 위에 올려놓는 순간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접촉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유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13절 같이 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도처에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능력이시다, 능력이시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계시는도다. 우리도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 찬양에도 보면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 능이, 그 능이 뭡니까? 능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랬어요. 사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능력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요. 반대편도 연설을 듣고 나면 자기 편이 되게 했던 사람. 그런데 능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없이 날뛰다 죽은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생애 마지막 하루 전에 애인과 결혼을 하고 둘이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 시체에 휘발유를 뿌려서 세상에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남겨서 또한 자기 시체를 불살라서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 청약 하나 당첨되는 것도 여러분 능력으로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주건 목사님이라고 그냥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제일 든든한 목사님이었어요. 120kg인가? 제가 그래서 미션을 줬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려면 100kg까지 빼실 수 있어? 네! 결국 못 뺐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4층에 주소를 옮겨놔 놓고 애가 셋인가 그랬죠? 다자녀로요. 여기 13단지에 분양가로, 분양가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 거기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그 분양가로 다시 분양을 하는데, 목사님 거기 됐으면 딱 좋겠어요. 그거 되면 3배는 남는 거예요. 무조건 3배 남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헌금을 많이 해요. 앞장서 헌금을, 저도 헌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11조요? 아이고. 12조요? 아이고, 말도 말아요. 목사님들은 13조 이상은 다 해요. 10의 4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쉬운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자녀로 넣었어요. 그래서 뭐 몇천 명이 왔다든가 해서 2개인가 3개 아파트가, 빈 아파트가, 이 목사님이 당첨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이 이래가지고 한 번에 3억인가 4억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되는 게 없다는 사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철이 났다 이런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만 뽑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권위도, 권세도 주시고, 여러분 받은 걸로 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받은 걸로 간주하셔야 돼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 주신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리니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랴. 그때 모세,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옆에는 군대도 참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에 내가 능력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뽑은 다음에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지만 하나님은 제3자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별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5절 같이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한 후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악한 마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오히려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힘이 나고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 나가면 신바람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능력만 구하지 말고 능력이 존재하는 걸 믿으시고 선포하고 떵떵거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군대에서 병사로 근무를 하는데 낮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밤이 되면 그 상간의 집에 가서 아이들 가정교사로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가끔 무당을 데려다가 안방에서 구슬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날도 그 아들에게 딸에게 과외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건너방에서 과외 공부, 안방에서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데 무당이 땅을 뻘뻘 흘리면서 신이 안 내린다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잠시 후에 그 집 사모님이 이 병사에게 와서 당신 교회 다니죠? 뭐 그게 어때서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당이 굿하는 거하고 나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했더니 상관이 왜 없어요? 저 무당이 그러는데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안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만하고 빨리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날 아주 용한 무당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내려왔겠지요. 여러분, 건너방에 예수 믿는 청년 한 사람만 있어도 귀신이 안방에 못 내려온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능력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능력 베푸신 것을 알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능력이 있는 것,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도록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신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에게 유치부 어린이가 동네 굴판에 구경을 갔는데 무당이 벌벌 떨면서 저 어린아이 좀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여러분, 귀신은 별을 단 사장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군단장님도 참모총장님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아이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여러분 자신인 걸 자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가지만 자랑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첫째는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역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 세계 속에 우뚝 서더니 70년 동안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문을 닫고 못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를 다 떼어내고 예배당을 두 가지로 많이 썼는데 하나는 스케이트장으로 쓰고 하나는 노동자 숙소로 쓰고,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 사람들이 러시아 70년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러시아에 가보세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다 세웠습니다. 온 나라가 십자가 천지가 됐습니다. 다시금 나라가 살아난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절절 따라가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누리는 민족이 되고 개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날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세상은 피 냄새 나는 그것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천주교는 고난의 예수님을 믿어요. 개신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는 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인상 쓰고 가시 면류관 피 흘린 모습이 있어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이미 고난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라고요. 주님의 고난의 모습이 없어요. 부활의 십자가를 개신교는 믿어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로 만든 노뱀을 바라보던 광야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고요. 병든 자가 살아난다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풍성해진다고요.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십자가에 능력 있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자에게 유혹이 있는 걸 아십니까? 설교자들은요, 청중의 길을 즐겁게 하고 인기를 끌고자 하고 잘했다 칭찬받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아주 나쁜 유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오늘 강단, 지금 이 말씀, 십자가, 회개, 천국, 지옥, 충성,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얘기를 해야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벼운 도덕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설교를 듣지만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행할 수 있는 윤리적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 당신을 평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십자가라고요. 보혈의 능력을 사모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다가 십자가에서 은혜 받고 그 나라도 그 사람도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어떤 무당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교회 앞을 지나가야 자기 집이 나오는데요, 십자가를 쳐다보지 못하고 교회 앞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앞에만 오면 너무 무섭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너무 두려워서 십자가를 감히 못 보고 땅만 쳐다보고 얼른 지나간다, 그런 말씀에 알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입니다. 목에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차에도 걸고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바깥에도 걸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예배당 안에도 큰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오히려 밝히면서 불을 켜놨어요. 왜요? 십자가는 능력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오면 힘이 생기고 교회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복된 거예요, 여러분.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런 채미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을 제 27살, 8살, 30살 5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저는 한때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들으면 은혜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대요.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지려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 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 십자가 능력이 있네. 나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히브리어로는요 골고다입니다. 십자가. 라틴어로는 똑같은 말을요 갈보리라고 하죠. 갈보리. 똑같은 말인데 어느 언어로 말하느냐. 골고다 언덕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음원을 틀어서 같이 좀 따라 부르면서, 여러분 살다가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할 때 십자가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찬양에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러시아의 문호 대단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 극좌파 출신으로 사회 불평불만이 많다가 감옥까지 가고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제 5분 후면 죽는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안 보였던 교회의 십자가가 사형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하지요.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천국으로 구원할 것이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황제의 특사가 달려와서 사형 집행 5분 전에 살아났어요. 이분은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 작가, 기독교 글 쓰는 자가 됐어요. 자기 모든 인생은 보너스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는 임종 때에도 성경을 옆에 놓고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십자가가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장군은 312년에 밀비안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정적이 이제 둘이 붙었습니다. 내가 죽냐 네가 죽냐. 얼마나 불안한지요. 그 전투가 있는 하루 전날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십자가가 나타났고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이 십자가 마크를 하고 전쟁에 나가면 전투에서 승리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부하들 군인들의 방패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전투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고 1년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일의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자기 별명은 꼬마 목사. 어려서부터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그런데 대학교 가서 나쁜 사상 쇼펜하우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죽었다 선포를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서 미국도 가고 뉴욕도 가고 서울도 가는 건 좋은데 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신앙 떨어질까 봐, 여러분 독일의 니체처럼 될까 봐 늘 조심하고 신앙 관리 잘하고 여러분 자식 영적 동사를 잘 지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우리 자녀들 잘 돼서 서울에 많이 가게 해주, 요새 그런 기도 한지 이제 끝났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 서울 가면 뭐 합니까? 서울 문화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80%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잘 돼야죠. 잘 돼서 하나님 떠나면 니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서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든지 어디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 니체는 그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허무주의자가 됐어요. 신 없는 세상이 왔다 그랬습니다. 과학세상,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서 12년 동안 홍수 상태에 있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모습을 보고 신은 있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듯. 아니, 계신 하나님을 누가 없다 한들 없어집니까? 오히려 그랬던 분들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징어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연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한, 하나님이 뭐 옛날에는 계셨는데 과학천지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교만한 인생은 그 말미가 다 한결같이 불행해졌어요. 부산에 사는 어떤 가난한 부부가 큰 행운 찾아왔습니다. 10매덕이나 되는 복권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만 온 것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더니 결국 남편은 아내를 살해하려다 살해 미수범이 돼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삶은 있어도 없는 것이고 행복해도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